계속해서 우리가 기도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벌써 기도 시리즈 7주 차가 되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기도 계속 하고 계십니까? 네, 아까는 아멘이 좀 컸는데 지금은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방향성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는데요. 한 2주 동안 나눴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방향성 혹시 네 가지 기억이 나시나요? 네, 네. 너무나도 친절하게 네 가지 띄워드렸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네,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두 번째, 은밀하게 기도하라. 세 번째, 진실하게 기도하라. 네 번째,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이게 기도의 우리가 기도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규칙적으로 내가 정한 시간에 또 은밀하게 정한 곳에서 사람들이 보는 그런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독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진실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셨나요? 네, 여러분 배운 대로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또 기도하고 있는가, 은밀하게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일주일의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저에게는 덕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강구드립니다. 자, 제자들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능력을 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들이 왜 능력을 달라고 하지 않고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삶 속에서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지 그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질문도 동일해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기도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의 구조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지만 아직 띄우지 마세요. 다 아시는데 이 네 가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들어갈 내용들이 네 가지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네, 보통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 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네 글자인데요, 한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ACTS라고 하는 이 한 단어인데요, 액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액츠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행전을 의미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를 가지고 기도의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adoration이라고 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confession이에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thanksgiving,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supplication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한번 그 영어 빼고 우리가 찬양, 고백, 감사, 간구 네 가지를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 두 번째 고백, 세 번째 감사, 네 번째 간구. 이 네 가지가 기도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찬양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부르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실 때 필요를 나열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를 나열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즉 기도는 요청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알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많이 알고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혹시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많은 시편을 기록했어요. 특별히 오늘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보면서 이 다윗이,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10절에서 가장 먼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보니 다윗이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뭘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요?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송축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라고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주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실 만한 분인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하냐면 위대하신 분, 또 권능을 가지신 분, 영광과 위엄이 있으신 분, 또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어서 이 세상의 만물의 머리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일까요? 하나님의 속성을 고백하고 왜 하나님을 높여야 할까요? 사실은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는 우리가 빼앗겼던 우리의 시선, 우리가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야 했는데 우리가 어느덧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향해요. 사람을 향하게 되고 돈을 향하게 되고 다른 것들에 향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다시 맞추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찬양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이런 분이셨죠. 내가 잊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환경 속에 묻혀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제 이 주님이 내가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이런 분이심을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빼앗겼던 나의 시선, 나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무너져 있다면 왜 무너졌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다시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막히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그러한 기도가 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러한 귀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사실은 제일 먼저 예배 가운데 하는 것도 뭐예요? 예배 가운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여러분, 왜 찬양을 가장 먼저 할까요? 우리가 빼앗겼던 마음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사실 예배하러 왔어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에 있던 나의 마음들, 집에 있던 나의 마음, 또 회사에 있던 나의 마음, 학교에 있던 나의 마음을 다시 누구한테 돌려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한테 돌려드리는 시간이에요. 분주함 속에 살아오다가 그 분주함을 내려놓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시간, 다시 돌려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 찬양의 시간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 찬양은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찬양이 마칠 때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때마다. 왜? 아니,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되는데, 찬양이 끝난 다음에 와서 분주한 마음으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면 그 말씀이 제대로 들리겠냐고요. 또 기도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예배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빼앗겼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분주함 그 삶 속에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돌려드리면서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돼요. 우리의 생각이 정리가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할 때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주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주님을 찬양하고 나면, 우리의 빼앗겼던 시선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나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다음 우리가 하게 되는 게 뭘까요? 그 다음 뭘 하게 될까요? 회개를 하게 돼요. 왜요? 주님 보고 나니까, 주님 뵙고 나니까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 뵈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A 다음에 C잖아요. C가 이제 confession, 고백인데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습니다. 고백은 기도의 중심입니다. 회개가 없는 기도는 깊어질 수 없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뵙고 나면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했던 그 기도,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했고요,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이랫동안 아버지 기도하고 또 금식했던 저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리처럼 나아가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회개이고 또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주님께서 여기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그 고백의 내용입니다. 회개의 내용이에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관계의 기도입니다. 관계적인 것에 대한 회개예요. 내가 상처 준 사람들, 내가 잘못했던 사람들, 혹은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를 선포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그러기에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회개할 때 무엇을 놓고 회개하십니까? 내가 했던 행동들, 내가 했던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들을 회개하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것 위에 관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먼저 해결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어떠한 죄가 있든지, 어떤 우리의 죄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가 내 허물을 주님께 자복하고 내 죄를 아뢰니까,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내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든 걸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거운 죄로 인해서 무거움이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아파트 주위를 한 바퀴씩 돌았어요. 한 1시간을 이렇게 계속해서 걸으면서 이제 이렇게 돌면서 걸으셨는데, 그 걸을 때마다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의 모든 부분들이 회개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번 회개하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니 또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집사님 뭐라 그러셨냐면, 알아요, 목사님. 근데 회개할 때마다 또 다른 죄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회개의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회개하시고 또 우리가 회개할 것을 또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세요. 1시간 걷는 내내 회개하셨다고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여러분, 이제 세 번째 기도의 단계로 또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단계가 뭘까요? 자, 첫 번째 뭐였죠? 찬양. 두 번째 뭡니까? 고백, 회개. 자, 세 번째 뭐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면 뭐가 우리 안에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사가 나올까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거예요. 보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 사랑하셨군요.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셨군요. 그때부터 감사의 기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는 따로 감사하다는 단어가, 감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나오진 않지만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한 번 많이 주세요가 아니라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안에는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먹여주신 하나님, 오늘도 책임져 주실 하나님, 내일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받은 후에 하는 반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가 회복되면 불평의 목록이 없어지고 은혜의 기록만이 남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의 기도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흘러넘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또한 다윗은 시편 104편 4절에서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 감사가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걸어 다니는 것이, 내가 숨을 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걸을 수 없게 되고 우리가 숨 쉴 수 없게 되고 우리의 일상을 빼앗기는 그 순간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었고,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고, 우리의 일상을 빼앗겼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의 몽들을 찾아가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감사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 게 뭘까요? 간구예요. 이제 간구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가 우리의 정욕을 위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빼앗겼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감사로 고백할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정욕대로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감사한 사람이 거기까지 딱 끝내고 이제부터는 내가 정욕으로 내 정욕으로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정욕으로 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어쩌면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기도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고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귀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가서 빵을 구하는 사람의 이 이야기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 비유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관계와 신뢰입니다. 누구도 주지 않을 것 같은 저녁에 그 친구를 찾아가면 반드시 주리라고 하는 그 믿음과 관계, 그 관계를 이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자녀 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귀찮아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왜 너희가 구할 때에 그것들을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노라고 그 다음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지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구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은 무슨 이야기냐면 구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으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문을 두드려라,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바라보며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기도의 구조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찬양. 두 번째, 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단순하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창하게 기도해야지, 내가 많이 기도해야지. 아니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